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영광이 무궁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 할렐루야. 요셉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다시 한번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웃으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영혼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기름 부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며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옷 입으신 주님, 우리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성과 능력의 손과 여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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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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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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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을 주옵소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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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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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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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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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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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아멘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아멘.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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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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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여 친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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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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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경배하리. 한 번 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 주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부르시네. 귀한 어린 양 좌전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모든 부끄러운 죄를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달 위에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주님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소서.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고통당
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깊고 넓고 크고 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이 시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내 인생 가운데 들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또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을 붙들게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셉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꽃샘추위가 매서웠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꽃샘추위를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샘추위가 결코 봄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요셉 공동체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새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은 예배가 끝마친 이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무대 앞쪽에 보시면 피켓이 있습니다. 피켓 쪽으로 오시면 요셉 공동체를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景色が美しくって人々がとても優しい。日本で住みやすい一番住みやすい場所だと思っています。一年中で一番晴れの日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私はハレルヤの国だと、そういうふうに土地だと思っています。ラブソナタ岡山の実行委員長をしております。会場の担当をしております。広報委員長を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けど、事務局長をしております。私に委ねられているのは顧問という実行委員会のバックにあって支える働きです。私たちの教会ではラブソナタのポスターを貼り、そして祈祷会ではラブソナタのためにお祈りしています。神様が新しいことを今岡山でしようとしておられるなって感じます。神様の恵みでしょうか。今74歳、今度4月で5歳になりますけど、一番お前いつまででもあんたが若いからなって言われるんだけど、もう教会のねハードルが下がらないと本当に教会に来るきっかけがないですね今ね。日本で大変なのはやっぱり祈りが足らないことですね。人口の 1% 以下ですから、クリスチャンの数が。ですからでも反対に言えばそれだけまだ伝道のチャンスが広がっているというかね、イエス様によって人生が変えられる、希望を持つことができる、そんなことがこのラブソナタを通してわかると思います。ミッションは忘れてはいけません。あなたのために死んだ人がい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そして今日した決断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必ず神様はあなたに奇跡を起こします。大切なお友達を招待したいと思います。神様のことを自然な形で受け入れる、そんなことができたらいいなって思ってます。全国でラブソナタは開催されていますが、岡山は今回が初めてなので、本当に素晴らしい神様がいてくれるっていうことを知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愛っていうのを聞くと、もう本当に私自身も嬉しくもありますし、涙が出そうなぐらい本当に癒されるような思い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神様にある本当の文化が生み出されるようなそういう新しいものが生み出されていってほし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日本の救いのために日本のためにお祈りください。お祈りください。お祈りください。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5월 19일 오카야마에서 러브 소나타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부안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함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여러분 작성하셔서 저희 뒤쪽에 안내 데스크에 내주시면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안에 보시면 2016년도 고난주간 심야예배 고난의 신비라는 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오후 9시에 모든 캠퍼스에서 고난의 신비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때 함께 기도와 예배함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윈도우 협의체의 우리 오탄 형제 강주아 자매님이 3월 19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제6기 온누리 전문인 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2주간 진행이 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창조가 컨퍼런스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함께 비전 헌금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성경 봉독은 성우 나레이션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투리로 성경 봉독하다가 성우의 나레이션을 들으니까 굉장히 예배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세련된 예배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 우리 지체가 성경을 매주 나레이션으로 봉사해 주기로 했습니다. 괜찮았나요? 앞으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고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됩니다. 돈이 많건 적건,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 인생을 비켜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래도 납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유럽,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세례를 주게 되고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굉장히 귀찮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관가에 넘기게 됩니다. 심한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 전도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상황은 그들 생각과 많이 다른 거죠. 한 사람 한 가정을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종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줬어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왜 이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밤중에 고난이 처한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돼요. 어린 나이든 나이가 있든 나이가 많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직업이든 인생은 반드시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배후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왜 이 고난이 발생했는가? 이 고난의 배후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를 드는 것처럼, 매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약탈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징계를 주신 거죠. 이런 것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남유다가 너무나 타락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불능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 끌고 가서 7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근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가져야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축복인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여러분 고난의 빵과 고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덮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까발리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결코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죄의 문제를 들출 때에 불편해요. 굉장히 피곤해지기도 하고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어렵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덮게 되면 공동체가 점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고름을 짜내야 돼요. 칼을 들어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한 고난은 완전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오늘 저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겪은 고난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전도를 통해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사도 바울 일행을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사탄의 핍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천국, 천사들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양, 금성, 토성, 안드로메다, 태양계, 엄청나게 넓은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보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유보된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넘겨준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태초에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과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탄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최후의 심판 때 사탄의 세력은 모두 다 불못에 빠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줍니다. 이것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사탄이 주는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영역이, 사탄의 영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의로 인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의로 인한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위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반드시, 원어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사탄이 주는 핍박임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해야 되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너무 좀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지한데요. 네, 제가 설교를 좀 진지하게 하는 은사가 있긴 한데 너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이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고난의 밤에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사슬로 매여서 한밤중에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은 불평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헌신이 얼마인데, 순종이 얼마인데,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드린 재정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막 가슴이 차이는,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리더십으로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님 인도하셔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막 분노하는 거죠. 그 고난과 핍박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밤에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대처법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기도가 계속 기도했다, 계속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사도 바울은 한밤에 밤새도록 그 마음이 허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난의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제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풀리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전략은 뭐냐?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식으로 대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 배후에 계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사슬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인생 문을 막고 있는 모든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죄로 인한 고난보다 의를 위한 고난이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로 인한 고난을 더 많이 당하겠죠. 그러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의를 위한 고난을 더 많이 겪게 돼요. 왜?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그럼 우리 그 영적인 싸움에 대처하는 법, 싸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의를 위한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미워했던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인생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찬양하는 것이 그의 대처법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에 보시면 모두 다 다윗이 그런 내용의 고백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돼요.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아멘. 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노래 너무 잘하죠. 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고백이 진짜 목까지 올라와요. 그게 싸움이,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이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 환난의 배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 싸우는 방법이에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부수고 모든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굳이 이렇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고난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무슨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싫어해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고 여러분이 복음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할 거예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싸워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가?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른 정체성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속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유업을 주는가?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주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감내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고난은, 상속을 받은 자는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녀지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자는 그 받은 유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상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어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 영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엄청나게 악한 왕이 백성을 아주 핍박하고 노예로 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악한 왕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어둠과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왕이 그 악한 왕과 싸워서 그 왕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았어요.
통치권을 빼앗게 됩니다. 이 위대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지방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모르고 악한 영주들의 거짓말과 계략에 속아서 여전히 그 악한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왕이 장군에게 그의 군대를 주고 가서 그 성을 정복하라 명령을 받고, 이 장군이 그 성에 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왕은 그 성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는 그 장군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통치권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붙잡고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로마서 말씀의 표현에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해서 이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는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 감내하는 자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됐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되느냐?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런 권세를 주느냐?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 감내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능력을 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나? 사도 바울을 보면 능력이 많아요. 베드로도 능력이 많습니다. 실라 디모데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결단할 때 찾아오는 사단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언제 임하는가? 이건 제 경험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달을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한 때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와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는 목회를 할 때 욕망에 찌들어 목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훌륭하다고 말하기 좀 거시기 하네요. 제가 불과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 꿈이 있었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꿈이었어요. 능력받고 인정받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 전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사탄이 핍박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제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돼. 아무런 상관 안 해도 돼.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아픈 몸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이 감옥 안에 일어나게 돼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감옥에는 간수가 통치자입니다. 주인이에요. 간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수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제수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됩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가 통치자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에서 다스리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는 것입니다. 영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과 싸움 가운데 밀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아실 거예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를 섬기시는 김성무 장로님과 친분이 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 학교로 인해서 수많은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을 굉장히 많이 살린 그런 사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을 살린지 몰라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혼의 위기에 있었대요. 사모님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의 위기에 있을 때 한 목사님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아버지 학교냐. 내가 지금 내가 이혼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또 우리
한은경 권사님과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니까 사탄의 계략으로 해서 수많은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살아나는지를 모릅니다. 시험을 이기니까, 사탄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겨내니까 가정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사역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병 고치는 은사를 딱 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치열한 싸움과 질병의 영역 안에서 고난과 핍박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면류관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장로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있는 거죠. 자, 저를 따라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는 어린아이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사춘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면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어른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실 거예요. 통치권을 주실 것입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와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핍박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두려우면 안 돼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셉 공동체가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능력의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련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차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타다는 모든 사탄과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다쳤던 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고난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역경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감리함으로 전리함으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모든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권세, 다스리는 권세, 승리의 명령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자를, 통치하는 자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게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곳에 청년들 모든 가정들과 모든 아버지 가정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수대로 원망하고 분방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들 주여 주한테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의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비전 헌금 영상을 보고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500억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했거든요. 진화론이 있잖아요, 다윈의.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간은 물질과 또한 동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특별히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출석률이 떨어지고 또 기독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 목적으로 또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군대에서 교도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와,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 감동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사역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창조과학기를 통하여 창조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보면 아직도 교육 현장과
가정, 교육에 있어서 창조 신앙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한국창조과학회와 온누리교회가 함께 주최하는 창조신앙 교육축제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끄는 일에 이 귀한 사역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준 챔버팀에게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
말소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비전 헌금으로 거둔 이 모든 헌금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 창조신앙 교육에 주님을 믿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요셉 공동체 청년들의 인생 위에, 지금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인생 위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주님을